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허다한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 제자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제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그 중에 섞여 있는 제자들, 다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따르는 이유, 각기 목적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였다가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안진뱅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나 치유의 기적을 맛본 자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노라고 그를 따라가던 무리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귀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야 때가 되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억압과 착취와 굴한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그 희망을 두고 따라간 자도 있었고, 옆 사람이 가길래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뭔지 각기 다 다른 이유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대중적 인기에 휩싸여 따라간 무리 가운데에 휩싸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님의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중적 인기 때문에 민생고를 해결받고자 로마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고자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도 별반 다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 잘 되고, 학업 잘 마치고, 군대 잘 가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가정도 잘 꾸리고, 손자 손녀 잘 낳고, 어느새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나라 가게 되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의 그 우선권, 주님을 따른다 하면은 우리는 그 우선시 먼저 해야 될 제목을 어디에 놓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라 하십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것 다 제껴놓더라 하더라도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서 투쟁하고 싸우고 씨름한 흔적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건이 일으킨 바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잉태되어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는 순종의 조상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갖 다툼과 빼앗기려는 그 자리에서 양보하고 원통하고 분했지만 빼앗기기를 서슴지 않고 내어주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었던 이삭의 삶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명명 이름 받기를 그의 속이는 삶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를 성화의 아버지, 곧 속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남의 것 빼앗기기를, 속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도망치어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좋다 여기는 것을 다 마음에 품었고 그 품고 이루기까지 참고 견디는 인생, 결국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였던 걸 하나 둘 셋 다 내어놓자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였던 그 형제의 간담을, 마음을 녹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야 바로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변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인간의 욕심과 그 쓴 뿌리가 얼마나 추악하게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억압과 착취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따돌림과 소외시됨과 팔려감으로 요셉의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그 세상에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살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우리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들어 변호해 주시고 친히 자기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며 우리가 정작 쫓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것에, 허탄한 것에, 잠시 잠깐뿐인 것에 우리가 목숨줄 내어놓고 가고는 있진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친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시는 분께서 친히 우리의 그 욕심과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를 툭 건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분까지도 딱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선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딱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오른편 강도처럼 처음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였다가 주님 낙원에 이를 때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반면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딱딱하고 그저 이유 없이 증오하고 이유 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려질 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친히 그 음성을 제알이 알아듣지 못하여서 그저 자신의 길을 지키고 자신의 행보를 유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더 다지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라면 그 사랑의 채찍도 감사와 은혜와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오히려 돌이켜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따라가고 이해하고 나를 쫓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따르는 모든 무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치유와 이적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지도 친히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만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수많은 무리 앞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저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너무 익숙한 자리로 날마다 치부되어 오르고 기도하고 익숙해져 그저 다성해졌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때론 채찍을 들어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좋고 편하고 친숙한 그 자리로만 나아가려는 제 모습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많은 이유로 주님을 따르지만 제자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이름만으로 주를 따라가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 다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유와 목적과 소원과 명분이 다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각자 오늘 귀한 열매를 씨앗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오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런 신이 다 있어,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친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 가운데 쓰라린 패배감과 절망감과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닥칠 위기감과 시험을 간파하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수많은 제자들이 허황됨으로 다시 분산되어서 제 갈 길로 다 흩어져 갈 것을 아셨기에 이들을 다시금 잡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복권시키기까지 그 많은 은혜를 펼쳐주신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분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신 분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주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친히 그런 주님께서 미워하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입각하여서 그저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만 무장한다면 율법화된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미세오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미워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이 바라고 예수를 따랐던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금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른 관계로 설정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이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익숙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부였듯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각자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망대의 비유와 다른 임금과 군대가 싸우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의 에스겔 3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2페이지 구약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는 주님께서 친히 망대를 세워 그곳에 파수꾼을 두어 주님의 백성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당한 그 죽음을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다고요?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요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몫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제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운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세상 일에 너무 허우적거리고 빠져가는 우리 인생에게 울리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히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의 길을 다시금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그 비유 속에 또 하나의 비유 속에 전쟁의 비유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이기고 적고를 아는 것. 그 계산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화친하지 않겠느냐? 화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과 화친하는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싸움의 현장에 머물겠느냐? 그 길은 각자 몫입니다. 제자의 의무는 분명 있습니다. 오늘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군단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은금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소금으로 받은 것도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과 금과 그것이 같게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같게 여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러기에 보수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소금으로 받았다는 것. 그런데 길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 썩는 것을 막아주는 이 소금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을 가보시면 그리 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흔해서 길에 버려져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밟아 거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지어 줍니다. 행복감으로 이끄는 길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넛지 효과라는 말을 아세요? 넛지 효과.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넛지라는 단어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틸러와 카스 선스타이 교수 그 공저로 넛지라는 책이 발간된 것에서 나왔습니다. 강요하면 오히려 더욱 하지 않으려는 심리와 달리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그림 하나를 딱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더라는 말이죠.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도 강요하거나 사람들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부추기면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친근히 바라보면서 강요하고 하지 않고 점차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우리 교회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점차 사람의 편에서 맞닥뜨렸을 때,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진리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다려주거나 참아주거나 그 편이 아닌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의 생명에 관하여 그 누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으로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심리적인 것, 넛지 효과를 바라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리게 합당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분명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작용을 경험하는 모습 툴툴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편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답게 의롭고 진리의 길을 걸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쉽고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지하고 결단하면 진히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간다 했지만 정작 들어갈 때에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요구 조건에 합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미 다 받은 분이십니까? 아직 구할 것 많이 계신 분이십니까? 다 받은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래 이제 그렇다면 나눠주셔야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기를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가 나의 길을 열어가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오늘도 구원받을 자의 수요를 채우기까지 수고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송 함께